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북돋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과거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소개해 주면서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의 이 신앙에 이르러서 우리들은 유월절 신앙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식을 정한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길래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깊이 살펴본단 말인가,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과 관련된 이런 내용은 일종의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매 주일마다 혹은 기회가 있을 때 성찬식을 하게 되는 일종의 모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찬식은 또한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고 하니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월절 신앙 자체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생생한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것의 뿌리가, 원형이 바로 유월절 예식 가운데 이미 들어있다. 그래서 유월절 이 사건, 유월절 예식을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우리를 잘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식사, 이 유월절 식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한 식사,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의 순서가 바로 유월절 식사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식사를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기록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습니다. 네 군데가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태와 마가는 비교적 비슷하고 누가와 고린도전서 기록도 비슷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을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바로 유월절 식사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다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또 유월절에 대한 준비 얘기가 나오죠. 11절입니다. 시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또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15절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큰 특징이 이 식사를 통해서, 이 잔치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는, 쉽게 말하면 유월절 식사 중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체가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이 6절까지는 이제 유월절이 다가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기회를 보지 못하다가 마침 기회가 포착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죽일까를 공모하는. 근데 거기에 바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르면서도 하나의 절기로서 취급되는 그런 절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도록 파는 이것을 설명할 때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바로 다가왔을 때, 쉽게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데 1년 중에 아무 때라도 죽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죠. 예수님이 1월 달에 돌아가시건 6월 달에 돌아가시건 12월 달에 돌아가시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1년 중 어느 달에 며칠 날에 죽으시는 것과 관계없다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바로 유월절 날짜에 예수님이 죽도록, 유월절 명절에 죽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유월절의 의미 속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겹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에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는, 미리 예표로 보여준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아넘기는 이것을 설명할 때 그 앞에 힌트라도 주듯이 유월절이라 부르는 무교절이 가까울 때 이런 공모가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 사이에 이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유월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7절부터는 이 유월절 식사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딨냐고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하는 것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추석 명절 기간 아닙니까? 그 추석 명절을 온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필요하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식사를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 준비가 필요한 것인데, 특별히 이 유월절 예식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단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이 식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자 2명을 파견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와 모든 준비를 하도록 지금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아주 비밀스럽게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단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아주 비밀스럽게 그 유월절 장소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 유월절 식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질 않고 유월절 식사가 준비하기 때문에 이 준비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은 14절부터 20절까지가 이게 이제 유월절 식사 장면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선창식 때 아주 익숙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의 기원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하는 가운데 성찬식을 제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치 고별 설교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간략하게 유언 겸 고별 설교 같은 그런 이제 그 설교한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번 앞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질서와는 다르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유의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제자들이 하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오랜 지금 15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식사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식 제정을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식사와도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신약 시대의 성찬식과도 관계 있는, 성찬식이라는 게 거룩한 식사라는 뜻이에요. 주의 식사,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앞뒤로 뒤를 돌아보게 되면 유월절 식사와 관계되어 있고 앞을 내다보면 바로 주의 만찬, 성찬식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충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잔치,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제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유월절 식사의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벌써 많이 살펴보았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따르게 되면 유월절의 기본적인 그 식사의 구성 요소는 흠없는 일련된 그 양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누룩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또 썬 나물을 겸하여 먹고 이런 것이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썬 나물을 먹고 이런 게 이제 유월절 식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최초의 이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밤에는 사실은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한 거죠. 가족 단위로 각각 양을 잡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식사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될 거예요. 그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식사를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그 이후에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세요. 그게 신명기 16장 5, 6절에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를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그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라든지 고기를 먹는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데 장소 자체가 각 성에서 자기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바로 양을 잡고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새롭게 추가 규정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3장 17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각 성에서 각 가정에 살고 있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이런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3번의 큰 절기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규정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더 추가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잔치, 유월절 식사를 하라고 한 이런 규정들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충 살펴보게 되면은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7절부터 대충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9장 첫 번째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민수기 9장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예식을 하라고 한 이후에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 절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소개입니다. 한번 9장 1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잔치 식사는 1년에 한 번 해마다 하는 절기죠. 그래서 광야로 간 지 1년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제 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출발되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간 이후에도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을 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이후에 광야에서 해마다 지켰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는 않고 이제 약 40년이 광야에서 보내진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유월절을 처음 지키는 거예요. 한번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구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요단강을 도하하고 그동안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사람들은 할례를 다 받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부터 먼저 받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기 이전에 할례를 다 시행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을 거대하게 지킨 것이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한번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지금 이 중요성을 보세요. 광야에 나갔을 때 첫 번째 해에 유월절 지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40년이 지난 다음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갔을 때 한 일이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다. 유월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중요한 시간의 대목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지키라는 유월절을 잘 지켜요. 신앙의 바닥에 이르게 되면 아예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던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의 신앙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자 이 사사시대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그 사사시대가 엉망진창인 마침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그 이후에 사무엘 때와 다윗 때와 솔로몬 때 유월절이 지켜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타락해서 유월절을 거의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두 번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한 번은 히스기야 때고 한 번은 요시야 때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스기야 개혁 혹은 히스기야 부흥 혹은 요시야 개혁 혹은 요시야 신앙 부흥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바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이 요시야 시대 때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부분만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기에 아까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던 때는 바로 유월절의 잣대를 가지고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요시야 때 거대한 유월절을 지켰다. 이 상세하게 지킨 것은 역대하에 나오는데 그냥 그런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이제 성전도 회파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죠. 70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을 성전 봉헌식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거대하게 또다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이들이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유월절 지킨다는 것이 나오죠.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주전 한 400년경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의 이 400년간은 성경이 기록되질 않아요. 성경이 기록되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 기간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 기간, 그 사이 중간기다 이렇게 이름하기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 이외의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킬 때 지금까지 지켰던 것과는 좀 더 추가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을 잡고 그리고 썬 나무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기본으로 하지만 거기에 형편이 성전도 여러 가지 형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유월절을 식사하는데 이제 추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이제 시간이 좀 변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말해진 모세오경에서 말해진 유월절 식사의 기본은 그대로 지켜가고 있지만 거기에 약간의 첨가된 요소들과 함께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당시에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주 중요 부분만을 간략하게 기록한 거예요. 유월절 식사 전체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 식사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코스 요리와 같은 거예요. 전식이 있고 또 메인 요리가 나오는 본식이 있고 또 후식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는 거의 저녁 한 6시쯤 해서 밤 12시까지 진행되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아주 세세한 유월절 식사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는 그와 같은 예식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식사였고 또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식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어떤 순서로 했는지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날 현재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지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지키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문서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유대 랍비들이 만든 이 문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 식사가 이렇게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오늘 현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예식의 기본 규범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키는 것과도 거의 방불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미시나라고 하는 이 문서가 주후 100년경에서 한 25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인데 여기에 바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런 종교의 관습이라든지 예식 같은 것들을 상세히 규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지금 유월절 식사도 그 규정이 적용되는 그런 식사이고 오늘날까지 약 1500년, 2000년 동안에 그 미시나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 이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새로운 관습이 추가되는가 하면 유월절 예식이 아주 정교해져요. 흔히 유월절 식사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세다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월절 식사를 의미하는 그런 명사예요. 근데 아주 우리가 어떤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기본적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듯이 유월절 식사라는 것도 우리가 한상 차려놓고 그냥 푸짐하게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해서 끝나는 순간까지 어떤 순서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때 이제 무엇이 새로 추가되는가 하면 유월절 식사의 핵심이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유월절 식사에 마치 1부, 2부, 3부, 4부처럼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유월절 식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유월절 식사의 그런 분기점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4잔의 포도주를 식사 중에 그 식사하는 포도주를 4번 마시는 거예요. 4번 마시는 것을 어디에 규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발전시켰는가 하니까 출애굽기 6장 6,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다음에 또 너희를 건지며, 또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삼고, 동사가 4개 나와요. 요 동사 4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고 혹은 건져주고 혹은 속량해주고 하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동사 하나하나마다 포도주 잔을 한 잔씩 마시면서 그 일들을 기억하는 이제 의식이 추가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마시는 잔을 성화의 잔이라 부르고, 두 번째 마시는 잔을 재앙의 잔이라 그러고, 세 번째 마시는 잔을 구원의 잔이라 그러고, 네 번째 마시는 잔을 찬양의 잔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일명 엘리야의 잔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이 유월절 예식을,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는 중요한 포인트였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것은 기본인데 변하지 않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음식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추가되는가 하면 소금물에다가 쓴 나물을 찍어 먹고, 또 과일 소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카로셋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찍어 먹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상징이라 그랬죠. 이 소금물에 찍어 먹는 이 소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을 때에 학대받았던 그 눈물을 상징하는 거고, 이 달콤한 과일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은 그 어려운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을 상징시키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요소를 조금 더 가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눈물 나는 일과 그런 중에서도 기뻐하는 일을 이 소금물과 달콤한 과일 소스에다가 찍어 먹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상징하게 했다. 이제 이런 요소들이 바로 유월절 식사에 이제 가미가 되어서 정교한 유월절 식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는 일이, 이 유월절을 진행할 때 유월절 인도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드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유월절 전차 예식이 개식이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개식사와 같은 것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그 기도를 드려요. 포도 열매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또 좀 지나가다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식사의 개식을 알리는 말과 같은 것인데,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그렇게 이제 사회자가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제 유월절의 시작을 사실은 알리는 것과 같다 하셨겠죠.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손을 씻어요. 일종의 정결의식이죠.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쓴 나물을 그 소금물에 찍어 가지고 참석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요즘 코스 요리로 말하면 전체를 먹는 것과 같은 뭐 그런 이제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쓴 나물을 통해서 먹고,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의식을 하나 행하는데, 이제 무교병을 3개를 이렇게 쌓아요. 무교병이라는 자체가 우리 그 넓직한 그 호떡처럼 그 안에 설탕 넣는 거 말고 그냥 평평한 그런 걸 3장을 포개어 놓고 그 중에 중간 있는 무교병을 하나 빼낸 다음에 그걸 둘로 잘라요. 그리고 자른 반쯤은 다시 그 속에 집어넣고 나머지 자른 것은 어디에 숨겨 놓는 거예요. 숨겨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에게 그것을 식사 중에 나중에 찾게 되면은 이제 상을 주는, 요 의식은 아마도 주후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이 의식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아피코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것을 불러요. 그 숨겨놓은 무교병을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식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다시 사회자가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축사를 해요. 이거를 재앙의 잔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아직 이제 참석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아요. 예식의 지금 진행상
그렇게 사회자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순서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때 뭘 하는가 하면 이 두 번째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 하는 이제 중요한 일은 학가다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인도자 혹은 사회자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 순서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난 다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첫째는 다른 날 밤에는 유교병이나 무교병이나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오늘 밤에는 무교병만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두 번째는 다른 날 밤에는 온갖 종류의 나물을 먹는데 왜 오늘 밤에는 이 썬 나물만 먹어야 합니까? 세 번째는 다른 날 밤에는 나물을 한 번만 찍어 먹는데 오늘 밤에는 왜 소금물에도 찍고 그 과일 소스에도 찍어서 먹습니까? 또 네 번째는 다른 날 밤에는 앉아서 먹거나 비스듬히 누워서 먹거나 할 수 있는데 왜 오늘 밤에는 비스듬히 누워서만 식사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인도자가 대답을 해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행하신 일을, 놀라운 일을 이제 설명해 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던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일들을 쫙,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 출애굽까지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 일종의 이야기를, 강해를, 역사 이야기인 동시에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물어봤던 중요한 질문, 왜 어린 양을 먹는지, 왜 무교병을 먹는지, 왜 썬나물을 먹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뭘 부르는가 하면 시편 113편과 114편을 불러요. 일종의 찬송을 부르는 거죠. 이걸 이제 할렐 찬송이라 그러는데 이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두 번째 잔을 마시는데, 왜 이게 이제 재앙의 잔이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현대 유대인들은 이 10가지 재앙의 잔을 마실 때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등 10가지 재앙의 이름을 말하면서 잠시 포도주를 머금었다가 뱉어내고 이 10가지 재앙을 다 불러서 이런 재앙이 임했고 그런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한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의 이름을 재앙의 잔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참석자들은 두 번째 또 손을 씻고 인도자가 무교병을 들고 이제 축사한 다음에 이 무교병을 서로 이제 나누어요. 이 세 번째부터가 이제 메인 식사예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는 것은 이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것과 연관된 이 순서가 기본적인 유월절의 메인 정식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식 요리들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붓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셔요. 이걸 이제 구원의 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에 포함된 모든 내용물들을 충분히 먹는 이 시간을 마감하는 이제 포도주를 마실 때 구원의 잔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걸 또 축복의 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불러요. 아까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이 바로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부르는 것인데, 앞에 두 편은 이
포도주 두 번째를 먹기 전에 이 세 번째 포도주를 먹기 전에 불렀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시편 115편부터 18편은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또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부어서 마시는데, 그거를 이제 찬양의 잔 혹은 엘리야의 잔이라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말라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6월절에 오기를 그렇게 희망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이제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식의 순서가 바로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 잔의 의미에 담긴 것이. 그러니까 이 6월절 식사를 하는 이 네 잔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식사는 처음에 계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잔은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세 번째 잔에는 현재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갈구하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것이 바로 6월절 식사의 이 진행 순서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에 혹은 마태, 마가 복음에 기록된 이 순서는 지금 말한 네 가지의 6월절 식사 가운데 중요 포인트 몇 개만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누가복음으로 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누가복음 다시 좀 찾아봅시다. 22장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 다음에 20절에도 봅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번에 요 식후에 드셨던 이 잔만 소개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복음이 이 앞에 이 식사를 시작할 때 먹는 잔도 소개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가 6월절 식사에 따르는 식사였음을 더 확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는, 잔을 마시는 시간이 두 번이나 가졌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만 봐도 이게 첫 번째는 바로 6월절 식사를 시작할 때 하는 그 포도주 잔을 마신 거에 해당이 되고, 뒤에 드셨던 이 식후에 드셨던 이 두 번째 포도주 잔은 전체 네 번의 포도주 잔 가운데 세 번째 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식사를 다, 메인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마치는 그 포도주 잔을 구원의 잔이라, 축복의 잔이라 그렇게 부르는 그 잔을 마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 자체가 6월절 식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는데, 그 세족식을 하는 순서는 지금 어디에 들어간 순서인가 하니까, 아까 사회자가 첫 번째 잔을 들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손을 씻는다 그랬죠. 지금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순서가 그 순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손만이 아니라 그 발을 그렇게 씻어 주심으로써 그 6월절 식사에 그 손 씻는 시간계 그게 일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빵을 가지고 이는 내 몸이라 설명해 주신 것은 바로 세 번째 메인 식사를 할 때, 그때 아까 빵을 가지고 축사하고 나누어 먹는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그 찬송을 불렀다는 말이 나오질 않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에는 6월절 식사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하는 그
찬송을 부른다는 말이 아까 할렐 찬송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두 차례에 나누어서 그렇게 불렀는데 마지막 불렀던 할렐 찬송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유월절 식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별도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 한번 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태어나셔서 이 마지막 식사를 하기 전에 유월절만 되면 예수님은 유월절 이런 식사를 여러 차례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유월절 식사는 지금까지 유월절 식사와는 의미가 사뭇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사뭇 다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바로 15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유월절 식사에서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죽어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이것을 바로 내가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월절의 본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겠죠.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상징적인 식사로 진행되어 왔던 이것을 자신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는 식사인 동시에,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제자들이, 교회가 지속해야 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성찬예식을 이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 기간 동안에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식사 시간이 바로 마지막 식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는 다시 말하면 유월절 식사의 완성본이에요. 사실 완성본이라기보다는 천국에서 하는 그 천국 잔치가 유월절 식사의 최종 완성본이고,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유월절 잔치의 완성본 이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는 성취죠. 유월절 식사의 성취가 되는 의미에서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식사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성찬식과 아울러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유월절을 최초에 하나님이 지키라라고 말한 출애굽기 12장에 비춰보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출애굽기 12장 1,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유월절을 들어있는 이 달을 한 해의 새로운 시작으로 해라 해서 유월절이 있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 달력의 첫 해, 그리고 첫 달로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자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약시대 최초의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한 해의 새로운 시작, 구속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대적으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고, 한 개인적으로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유월절의 성취가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성취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1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월절 양을 잡을 때 흠이 없는 1년 된 수양을 잡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루어졌죠. 유월절을 양으로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검사를 받아요. 헤롯에게도 검사를 받고 빌라도에게도 검사를 받고, 그리고
또 가야바에게도 검사를 받고 여러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돼요. 그렇게 흠 없는 양을 잡아라고 하는 유월절의 규례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흠이 없음을 그렇게 증명받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그리고 이 유월절 예절 자체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의식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전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것으로 성취가 되게 되죠. 더 분명한 성취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가정에서 장자들이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는,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유월절은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지켜져야 된다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와 같은 죽음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으로써 이걸 이루시죠. 그리고 유월절 양의 유월절 양은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의 군인들이 빨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게 바로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성찬식을 제정해 놓은 이 의미 속에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성취하는 양이시며 유월절 사건 자체가 출애굽을 의미하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비롯된 이 구원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제 여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유월절 식사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설명해 주신 적이 있죠.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기타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나의 이런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심으로써 이런 중요한 구약 성경의 인물들,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모형도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 유월절 사건과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비롯된 새로운 교회의 구원 사건 그리고 새 출애굽 사건에 대한 시청각 교육인 셈이에요. 그 시청각 교육도 아주 생생한 그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예고가 바로 유월절 예식과 유월절이 보여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이에요.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된 것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을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출애굽이 보였던 유월절 사건이 보였던 것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죽음과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것들이 단순히 처음부터 구약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1500년 전부터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왜 죽게 될 것이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충분히 말씀해 두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충분히 밝혀주시고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가 이후에 20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성찬 예식을 새롭게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이 의미를 변경시킨 거예요. 예전의 유월절 양은 이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 유월절 고기와 같고 또 무교병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나를 먹을 때 바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유월절에 피를 바른 것이 사실은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죽음, 자신의 삶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월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훨씬 능가하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것으로 이 사건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찬식에 담긴 이 의미는 이 시간 충분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찬식에도 세 가지의 중요한 계기가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도 뭘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돌아보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찬식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메인 식사 가운데 둘러앉은 한 가족들이 유월절 양을 먹고 무교본을 먹고 나물을 먹고 그렇게 식사를 해서 일종의 교제를 누렸듯이 바로 이 성찬식도 과거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함께 성찬식을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성도와의 이런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유월절 식사 자체가 미래를 내다본다 그랬죠. 엘리야가 오고 엘리야 이후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을 유월절 예식에 포함시킴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가지게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최후의 식사,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앞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하기 전까지는 내가 더 이상 이 상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언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고도 완전한 유월절 식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예전 예배 의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전망은 그대로 규모를 확정하면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의 예배 시간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인 동시에 현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톡송을 부른 그 찬송가 가사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대망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에 제정하신 이 성찬식은 예배의 축소판과 같은 것이고, 성찬식은 확대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축소하면 성찬식이 되는 것이,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생각할 때마다 뒤로는 유월절 식사를 생각하고 앞으로는 천국 식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우리 가운데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최후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 예배와 성찬식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성찬식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식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복이 담겨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매주의 예배 시간이,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성찬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지막 식사를 더 완성하고 영원한 최종적인 식사를 천국에서 할 때까지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번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